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마지막의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암시이기도 하고 정말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됨의 특권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과 지금과 지금부터는 이라고 시제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통치자들, 권세들 다 사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적이 되어지는 이들 또한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 반복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또 이제 이기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라고 이제 또 강조되는 날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다라는 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들, 이단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영을 대적하여 이렇게 펌하게 서는 굉장히 어떤 스트롱한
어떤 이렇게 그 요새처럼 서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 전쟁 중에 굉장히 엄격한 뭐 원리와 논리와 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부분 속에서 탁월하게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제자의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충고하고 중요한 목적들이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몸을 보호한다고 하는 비유로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눈 중에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랑의 어떤 사도로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허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허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우리 가슴판을 보호하는 특별한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평안의 복음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서는 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이 약한 자라고 이제 단수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혹과 같은 것이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에 꽂히지만 그것이 불화살이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울 수 있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머리에 있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구원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투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미 유혹을 당하실 때 사단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날의 검이어서 로마 제국의 로마 병사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유지할 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기가 되었던 사실 로마 병사들의 그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그 검의 모습으로 검의 특징 또 어떤 파괴력 아니면 어떤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주는지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무장의 모습과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하나 더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과 간구를 굳이 나눈다면 자신을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항상 순간이라는 말도 이 모든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좋지 않으면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또한 우리의 상황에 집중되어져서 우리를 위한 어떤
기도, 거의 뭐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뭐 쏟아놓는 용으로 막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영역의 기도 또 여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어지는 어떤 시련 또 시험 아니면 훈련 이런 걸로 억셉트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어떤 가치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전하는 일들이 요즘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며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기고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에베소로 보내는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갔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형편을 알리고 그 형편이 너희들이 막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형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형편에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 하나 쓰는 모습 속에서 또 사람을 선택해서 그 교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신의 메신저로 삼는 이 바울의 어떤 모습, 그 모습도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의 축도 속에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 너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나 싸움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삶의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 힘든 관계의 핵심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에 있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싸움의 성격이 다르다.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녀됨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착용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결단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의로운 삶을 결단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살아내고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화살처럼 날아와 내 몸과 마음에 박히는 사탄의 유혹과 죄의 욕심이라는 화살을 막아낼 준비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한다. 성령의 검을 손에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기를 결심한다.
이 세상에 대적해야 할 것이 대적하는 용기를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갑옷이 사울의 갑옷을 걸쳤던 어린 다윗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에게 최적화된, 그래서 움직이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갑옷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히려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무장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정말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나누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다. 감옥에 있던 바울의 중보 기도의 제목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삶에 대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한다. 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하나님의 자녀, 사역으로의 부르심, 그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위해 기도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싸우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가치의 변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각 속에서 또 그 가치를 따라 평화를 전하고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